이 세상의 과학이나 물질 세계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에 비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은 의외로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100여 년 전의 사랑이나 100여 년 전의 우정이나 100여 년 전의 감사나 행복은 지금과 참 유사한 행복, 감사,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감사한 것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주변 아주 가까운 곳이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주선을 쏜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그건 뭐 우주선 쏘는 건 쏘는 거고 나의 행복감은 내 배우자에게 작은 사랑에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넓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서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원통함과 외로움과 비천함도 자주 느끼게 되는 거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자주 만납니까? 원통함과 외로움과 비천함을 우리의 마음이 자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3편, 오늘 이 시편 143편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시편 제5권, 그러니까 시편 중에 마지막 150편 중에 제5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모든 시간을 살았던 시인들의 마지막 때의 고백처럼 읽혀지는 시편 제5권의 143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부터 계속 누구의 시였죠? 다윗의 시였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시가 오늘 이 143편 연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70인역이라는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시편 143편을 여러분 오늘 시편 143편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만 돼 있죠. 근데 70인 번역 성경에는 그의 아들이 추격할 때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추격할 때 그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해 올 때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꼭 여러분 복음의 원상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원통함과 외로움과 비천함이 왜 들어오게 됐어요? 바로 이 선악과 사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 찾아온 게 뭐예요? 원통함, 외로움, 비천함이에요. 주중에 여러분 경주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경주박물관 최근에 에이펙 때문에 경주가 상당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경주에 지금 표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박물관 다 무료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예약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왕관, 6개의 왕관, 금관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 전시관이에요. 그 전시관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찍 가서 표를 받고 시간을 예정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시간을 오래 다른 거 다 보고 기다렸다가 금관 보러 들어갔어요. 금관 보러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한 곳에 줄을 길게 쓰고 있어요. 줄을 길게, 한 요만한 공간에 금관이 6개 있는데 어떤 한 금관에 줄을 아주 길게 쓰고 있어요. 지금 뭐 하나 봤더니 그 앞에 딱 서서 사진을 찍으면 내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금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방에 찍으면 빨리 지나갈 건데 사진 찍으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제대로 안 나왔다. 뒤꿈치 더 들어라. 그러고 한 사람이 막 10번씩 찍으니까 줄이 끝이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오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왕이 되려는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왕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원통한 외로움, 비천함이 넘쳐나는 거죠. 사실 압살롬의 추격을 당할 때 압살롬의 반역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이 이미 시편 3편에서 그 사건을 놓고 시를 적은 게 있습니다.
이미 시편 3편에 보면 제목이 압살롬으로부터 추격을 당할 때 지은 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시편 3편 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대적이 얼마나 많아요? 천만인만큼 많아요. 여러분 대적 다윗의 삶 가운데 그렇게 대적이 많았는데 그 대적 중에 일어날 대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누구도 대적으로 일어나더라? 아들까지 대적으로 일어나더라.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압살롬, 가장 아름다웠던 그 압살롬이 자기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비참함 속에 심령이 상하고 참담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돌아보면 언제나 이 고통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의 선조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아둘람 광야, 엔게디 광야에서 계속 숨어 지내면서 마음의 원통함과 비참한 사람들 400~500명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마음의 비참함과 어둠을 함께 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통과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시편 오늘 143편은 이 모든 시간, 비참함의 시간도 지나가고 왕의 시간도 지나가고 왕의 통치의 말년에 아들의 반란도 다 지나간 그 시간을 살았던 다윗이 그 시간을 다시금 기억하며 지은 시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시인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떠올려 보니까 그때가 참 심령의 속이 상했고 참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뭐 청년들이야 별로 그런 개념 없지만 50 넘으신 분들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대로 돌아가라면 한번 돌아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한 번 더 살아볼 생각 있으신 분 한번?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다윗이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내고 그때를 기억을 떠올릴 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좋은 기억은 여러분 뭐가 될까요? 추억이 되고 참담했던 기억은 뭐가 되나요? 상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시인은 1절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결국 여러분 다윗의 심령의 아픔과 괴로움과 분통함을 원통함을 누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든 광야의 생활 그리고 왕의 통치 기간 중에도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대적들 속의 원통함, 그 원통함을 다윗은 끊임없이 그 모든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깨어진 세상 속에 또 깨어진 나를 끌어안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속이 상할 일들과 원통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원통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대로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이 상하고 원통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기의 연약함과 깨어진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그 마음의 속상함과 원통함으로 채워졌노라. 그런데 그 원통함을 무엇으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심령의 상함과 참담함을 만날 때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 시간을 다 살았던, 그 시간을 다 통과해냈던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행하신 손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듯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손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자주 보고 싶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자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누구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죠? 밥 먹으러 가는데, 아유, 또 맛없는 데 가나? 뭐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 하나 먹어도, 이거 너무 맛있겠다. 같이 먹어서 너무 기쁘다. 이 사람과 함께 다니고 싶습니까? 어떤 여행지 늘 갔던 곳이긴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여러분 어때요? 계절이 바뀌면 새롭잖아요. 정말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또 거기 가나라고 말할 건데, 어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봄에 왔던 그 풍광이 가을에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으로 읽혀서 너무나 새롭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 가고 싶을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내는 그 사람, 참 신기해요. 한 가정의 자녀들이 같은 부모 밑에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 시간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웠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어떤 자녀는 다시금 그 시간을 기억하기도 싫고 다시 그 사건은 내 마음에 그런 원망을 지우기도 싫은 그러한 아픔의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은 그 시간을 통과해낸 이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지금 다윗은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실 광야에서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수없이 마음이 아팠던 그 시간, 심령의 상함과 참담함을 만났던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압살롬 아들이 반역했던 그 모든 옛날의 기억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찬찬히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모든 옛날을 기억할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말은 뭐죠? 고백하고 기억하니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뭐 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다윗도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있듯이 다윗도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마하고 갈망하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옛날을,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여러분 뭐였을까요? 혼돈과 혼란이었을 거예요. 그의 선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질 때, 그렇게 딱 그 창이 피해 갔을 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을 다윗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잘난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 수 없었고 혼란스러웠던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해낸 다윗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나와 함께 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해봐라. 그 옛날은 어떤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던 시간이었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라.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그러면 최근에 묵상했던 어떤 책이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명단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명단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서 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페르시아의 시대를 마치고 어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한 그 열심이 자신들의 열심에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일하신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신 손, 그 손이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신약이 오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신약에 오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의 극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복음을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손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참담함과 상함을 만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묵상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시간,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제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자기 나이와 비교해 보면 우리 엄마가 지금 이때쯤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대비를 해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제 나이가 우리 아버지 나이대가 하고 맞춰보면 내가 그때 내 나이 때는 중학교 몇 학년쯤 됐을 거고 이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겪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나이 때,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 겪었을 그 일들을 내가 지금 겪는다면 나 역시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나이가 어릴 때 아버지를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힘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별것 아닐 거야, 우리 아버지는 잘 이겨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버지 나이 때 내가 돼보니 그 나이 때 그런 일을 겪는다면 나 역시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길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아파했을 제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며 어떻게 길을 찾아 갈 수 있었을까? 지금 사실 다윗은 길을 잃어버린 자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시를 이어갑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아침이라는 단어가 그냥 아침, 물리적 시간의 아침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러한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자기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어둠,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대비된 어둠. 어둠은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보십시오. 내려보면 뭐가 많이 보여요? 불빛이 쫙 보이는데 가까이 내려오면요 진짜 많은 가로등이 보여요. 가로등.
그죠? 대구공항에 내려보면요, 가로등 보면 재밌어요. 유라강변 가로등도 길게 나 있고요, 경산 강변 다리도 거기도 길게 가로등이 나 있어요. 밤에는 뭐가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어두운 새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들 압살롬을 죽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압살롬을 살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탁은 군인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잡는다고 해도 죽이지는 마라 라고 말 한마디 부탁할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심령에는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그냥 시간이 그 순간에 멈췄으면 하는 그 마음조차 이렇게 시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시편 8편,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다닐 길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시편 5편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은 무엇을 말합니까?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다윗에게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그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에게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기억해 봤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 목회 이정 속에도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주중에 CTS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개척교회 희망 프로젝트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여기 개척교회 희망 프로젝트는 전국에 교회를 개척해서 나름대로 교회를 잘 세웠던 목사님, 세워가고 있는 목사님 6분을 모셔가지고 계속 나는 목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면서 쭉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제 나오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뭐 서울대학 교수님도 나와서 이 교회 진짜 가셔서 서울대학 교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해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을까? 6명과 딱 비교해봐도 내가 나간들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렇게 묻어놓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생각해 보니 교회를 개척하고 오는 시간 동안 사실은 참 어두웠던 시간들, 흑암의 시간들, 두려움의 시간들, 내 마음의 원통함의 시간들도 목회 이정 속에 수없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개척 초기에 여러분 이제 목사님 세계도요, 이렇게 목사님 앞에 붙는 그 등급이 좀 다릅니다. 그죠? 위임 목사,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도 목사, 무임 목사, 이렇게 목사 앞에 붙는 등급이 있어요. 이 목사 등급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 죄송하지만 전도 목사인데, 전도 목사. 전도 목사가 소위 말해서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도 목사 위로회를 합니다. 전도 목사는 꼭 위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도 목사만 모아요. 모으면 노회 목사 중에 한 50분 정도가 모여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딱 가고 그 뒤부터 안 갔는데, 전도 목사,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2시간 동안 목사님 몇 분이 오셔서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 근데 그 위로를 2시간 듣고 나오면 이제 이렇게 밥도 주고 봉투도 주거든요. 봉투. 그 열면 막 이렇게 5만 원짜리 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탁 받아갖고 나오는데 3명이 같이 눈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계속 좀 우울해야 되는가 보다. 계속 좀 실패자처럼 이렇게 처져 있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2시간 내내 계속 개척교회는 힘듭니다. 개척교회는 100교회 중에 한 교회도 제대로 못 됩니다. 여러분 50명 있으니까 여러분 50교회잖아요. 50교회인데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될까 말까인데, 그러면 여기 50명 모인 교회 중에 될 교회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2시간 듣고 나니까 밥을 먹는데도 계속 밥을 좀 우울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실패자처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세계에서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방 수료 사진 봤잖아요.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개척 처음부터 그렇게 성경방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결국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도전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 지금 제가 생각하면 지금 저는 성경방을요 거의 죄송하지만 책 읽듯이 강의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요 성경방 강의 2시간 하면 진짜 녹초가 될 만큼 전심을 다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제 안에 지침도 있지만 기억을 해보면 그 속에서 많은 성경방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이 길을 찾아 나서는, 길을 찾아 걸어가게 되는 그 영광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구나라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 20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뭐 하실까요? 말씀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깊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여, 여러분 아침은 사실 가장 조용한 거죠. 물리적 시간의 아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 속에 가장 조용한 그 시간에, 또한 가장 어둠의 반대편에 있는 그 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깊은 독대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의 인생을 다 살아갔던 다윗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상하고 참담함을 만날 때,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자신의 그 모든 참담함을 토해내지 말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듯 하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심령이 아프고 또한 영혼이 통곡하는 그러한 비참함 속에 있을 때, 그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회가 왔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지금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심령이 상하고 내 심령이 원통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바로 나를 가르치시고 그때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할 때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리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통함과 마음이 상한 그때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원통함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죠? 원통함 당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고객은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원통함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내가 다 막아줄게. 그죠? 가서 내가 대신 싸워줄게. 원통함 당하지 말거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원통함을 당하는 그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은 자신의 그 원통함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마음의 상함을 다 토해내고 원수 갚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상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하나님으로부터 길의 인도하심을 받고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기회가 왔구나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보라 그래요. 세상은 등신이라 그래요. 바보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목사님이 쓰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간단하게 인사 한 절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너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내 마음에 원통할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너희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무엇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12절 끝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결국은 여러분, 종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옛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속이 상하는데요. 내 마음의 원통함인데요.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잘못하면 그거 화됩니다. 다 토해내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길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계시면요, 생각나게 하세요.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마음 상함과 원통함을 다 토해내지 않아도 괜찮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목사에게 여러분 어떤 성경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도, 제가 아무리 감동을 받아 여러분에게 해도, 설교를 한다 해도 성령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그것이 생각, 기억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부정적인 기억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으로 바꿔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내 옛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영광으로 이러한 원통함과 속상함의 현장을 만날 때 드디어 주의 뜻을 이룰 기회가 왔구나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령의 참담함, 심령의 상함을 만날 때, 상담학에서는 다 토해내라 그래요. 맞아요. 다 토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토해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는요, 주의 행하신 손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원통함 순간 드디어 나의 시험의 수준이 덧셈 뺄셈에서 넘어가고, 그죠? 이제는 높은 차원의 시험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되었노라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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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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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